오늘은 신구약 중간기 중에 성경의 탄생, 성경이 탄생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이제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 방향을 약간 달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참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그 박진영 씨의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고 제가 박진영 씨 유튜브 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박진영 씨가 유튜브에 영상 많이 올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진영 씨는 이제 신앙은 구원파예요. 최근에도 한 이틀 어디 모여서 좀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4번 강의도 있고 그 전에도 강의가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참 대단하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도들이 참 부끄러워해야 될 정도로, 또 목회자들조차도 참 정신을 차려야 될 정도로 성경을 너무너무 열심히 많이 읽은 그게 벌써 이제 강의하는데 드러납니다. 또 하나는 너무나 참 안타깝다. 요런 부분들만 조금 바꿔서 제대로 알면 아마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향후 이제 몇 년 안에 박진영 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계속하면 특별히 젊은이들이나 기존에 교회 다니던 분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너무나 파워풀하게 설명을 해요. 목사님 우리도 봐도 되나요?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돼요. 잘못된 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만 아시면 되죠. 박진영 씨 이제 구원파인데, 구원파가 이제 그 가장 잘못된 것이 이제 구원론이죠. 말 그대로 구원론,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듭남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단은요, 성경에 중요한 교리와 중요한 지식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하지 않은 뭐 교리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거듭남과 구원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문화적으로만 교회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았는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구원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을 뿐이지 이 구원받은 것은 훼손될 수 없다. 이제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었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이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역사상 이것을 자기가 최초로 발견한 사람인 것처럼 들뜨면서 얘기를 한다. 근데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교리들이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회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자들 중에 예정론을 이야기했던 칼빈을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칼비니스트들은요, 어떻게까지 믿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예 정해져서 태어난다고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한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훼손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종교개혁의 칼비니스트들이 오히려 굉장히 퇴폐주의의 향락주의로 빠졌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따놨으니까. 여러분 구원 따놨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따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구원을 따놨어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구원을 따놨는데 이렇게 막 수요일 날 모여서 막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구원 다 받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카톨릭과 개혁주의, 개신교의 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카톨릭은 의화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먹을 때 카톨릭은 의롭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개신교는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학자들 중에는 실수로 떨어뜨린 성찬의 떡을 지나가면서 먹은 쥐는 거룩한 쥐냐 거룩하지 않은 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했어요. 그게 이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냐 의가 주입되어지는 것이냐 뭐 그런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박신영 씨는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아주 너무 준비를 뭐 JYP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정말 젊은이들이 보면 그 제가 본 그 설교나 기독교 관련된 설교와 강의 중에 가장 세련되고 가장 탁월하게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박진영 씨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이 구원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강의 끝부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한테 뭐라고 안 하는데 목사님들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른다고, 나쁜 놈이라고, 잘못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조금만 잘못되면 이제 정말 신천지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면 성경에 대한 부분이나 복음에 대한 부분의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박진영 씨 이것만 알고 거기로 가시지만 않으면 돼요. 이것만 잘 알고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게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막 몰래 보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뭐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또 배울 점도 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단은 기독교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르시온주의자들이라고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 조금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은 남침내교회예요. 남침내교회에서 작년에 여러분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책 아시면 아신다고 이렇게 아시죠? 릭 워렌 목사님은 세들백 교회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를 제명시켜 버렸어요. 작년에. 이유는 하나예요. 여성 3명을 목사로 안수를 줬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남침내교는 아직도 여성 안수를 안 줘요. 미국은요, 우리가 알기에 지금 뭐 동성애가 어떠냐 막 이런 이슈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미국에 많은 보수적인 큰 숫자로 모여지는 교단이 여성 안수를 아직 안 줍니다. 안 줘요. CMA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CMA 교단은 처치 앤 미션 얼라이언스라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단 중에서 선교를 가장 열심히 하는 교단이에요. 이 교단이 작년까지도 여성 안수를 안 줬어요. 선교를 미국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교단인데 여성 안수를 안 줬어요. 작년에 교단 차원에서 여성 안수를 줍시다 해가지고 결정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는 그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큰 교회들이 막 교단을 탈퇴해. 우리는 여성 안수를 주는 교단에 속해 있을 수가 없다. 막 탈퇴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 대부분 여성들이신데 여성 안수 성경적인 건가요?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은 건가요? 성경에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단에서 여성들에게는 안수를 주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 왜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위험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빨리 끝나죠. 절대 위험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강의 안에도 설명드렸지만 로마 카톨릭은요 1965년에서야, 1965년은 지금 몇 년 전이죠? 뭐 불과 한 70년? 70년 전이죠. 1965년에서야 바티칸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라틴어 성경 말고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965년 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만 봤다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오직 말씀을 하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517년이니까 1500, 1600, 1700, 1800, 1900,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난 이후에도 400년 동안 그냥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 그냥 읽고 회중들은 아무 의미도 모르는 라틴어를 매주마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하나님 말씀 이겠거니 하고 이제 미사 예전 중심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1965년에서야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65년에 인정할 거면 왜 1500년대에 그런 인정을 안 했냐는 거죠. 이렇게 인정할 거를 왜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이야기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1965년에 바티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그러면 성경을 같이 한번 번역해 봅시다 해서 공동 번역 성경 번역위원회가 만들어진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을 지금은 이제 카톨릭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개신교판, 천주교판 이렇게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성도들이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권위가 있는 사제들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제들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카톨릭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좀 바뀌었지만 한 60년 전까지만 전으로 되돌아가 본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이걸 이런 뜻이구나 생각을 해? 꿈도 꾸지만 그냥 사제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만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카톨릭이 살았어요. 막 생각만 해도 막 하나님이 막 속이 터지실 것 같은 생각이. 하나님이 성경을 그러면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 성경을 주셨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연애편지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연애편지를 왜 준 거예요? 왜 준 거예요? 여러분, 연애편지 왜 줘요? 읽어보라고 주는 거잖아요. 읽어보라고. 근데 읽지 않고 이 편지를 해석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역사를 되돌아가서 지금은
그나마 성경이 이렇게라도 존재를 하는데도 이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많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편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불과 라떼 얘기를 조금 하면요,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이 귀했어요, 여러분. 귀했어요. 집에 성경이 몇 권 없었어요. 성경이 몇 권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 그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와, 우리 집에도 드디어 성경책이, 그래서 막 성경책 막 이렇게 닦고 막 모셔두고 했는데, 요새는 교회에서 성경책 주면 안 좋아해요. 목사님 집에 이미 여러 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흔한 시대가 되어졌지만 성경이 정말 홀대받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말씀이에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처음에는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글로 존재했을까요? 들려주는 말씀으로 존재했겠죠. 처음에는 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전, 이야기로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사실은 가장 파워풀한 것이 이제 삶이죠. 삶.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삶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성경이에요. 못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삶이 성경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시대가 되면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오죠.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가, 이 중에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복음서에 처음 나옵니다. 구약에는 없어요. 성경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순서적으로 제일 빠른 성경에 대한 성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나온 것을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의 토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경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생겼다라는 것은 뭔가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기 때문에 호칭이 생기는 거예요. 호랑이라는 말이 존재하고 호랑이가 생긴 게 아니고, 호랑이가 이렇게 있는데 저걸 뭐라고 하지? 아담아, 저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 저 호랭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호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에 있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으세요. 자, 그럼 성경이라는 말 전에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성경이라는 단어처럼 생각했던 것이 이제 율법이죠. 율법이 성경책에 가장 먼저 율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이 율법은 어떤 기록된 율법일까요? 아니면 뭔가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어떤 그런 율법일까요? 어떤 율법일까요? 기록된 율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출애굽기 5장을 잘 살펴보시면 출애굽기 5장을 살펴보시면 한 5번인가 6번인가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바로가 그 기록원들에게 바로가 기록하게 하고 바로가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집트 문화예요. 이집트 문화. 기록은 기록할 만한 재료도 있어야 되고요, 상황도 되어져야 돼요.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착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 곳에 정착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 물건은 가장 적을수록 좋잖아요. 가장 적을수록 좋아요. 요즘 저 같은 이런 성경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거나 작은 성경. 이건 저도 보통 때 안 가지고 다녀요. 사무실에 이렇게 놔두기 때문에. 놔두고 제가 말씀 준비할 때 보는 성경이기 때문에. 막 다닐 때는요 이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저도 힘들어요. 작게. 그래서 유목민들에게는 물건이 적었어요. 물건이 적고 제일 가지고 다니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 외웠죠. 계속 외운 거예요. 외웠는데 이집트에 정착하고 나니까 이집트는 문명을 만듭니다. 건축물을 세웁니다. 유목민들에게는 건축물이 필요가 없어요. 허물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요, 몽골이 유목민이잖아요. 애들이 방학하고 집에 들어갈 때 헤맨대요. 왜냐하면 어제는 저기가 집이었는데 방학하고 집에 가려 보니까 저기가 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착을 하고 파피루스를 만들고 이집트에서 종이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무언가 이 율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낼 수는 없지만 어떤 기록된 것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다음 장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직접 글씨를 써주십니다. 와, 돌판에. 좀 가벼운 거에다 써주시지 돌판에다가 써서 모세에게 주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십계명은 20장에 나오지만 이 24장 말씀에 이제 돌판, 기록한 돌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전을 잘 몰라요. 우리 성경이 그래서 좀 있으셔야 돼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장막을 칩니다.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가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니까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막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8절 끝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얘기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답니다 하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말씀하시니까 또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모세가 산에서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또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것만 해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세 번 시내산 왕복한 거예요. 시내산 3번 왕복. 지금 재미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모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를 위해서는 내가 좀 써서 줘야 되겠다 하고 주지 않았을까? 이거 그냥 저 혼자 재미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십계명을 20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20장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2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을 2돌판에 양쪽에 새겨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절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혹시 몇 장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출애굽기 32장.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장에서 31장까지가 이 십계명에 대한 강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거 모세가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이거 모세가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하나님 말씀인데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모세가 기록했을까? 이게 어떻게 모세가 외우려고 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막 종에 대한 거, 제단에 대한 거, 폭행에 대한 거, 뭐 배상에 대한 거, 공평에 대한, 도덕에 대한 거, 막 명령과 약속, 성소에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거 막 하나님이 막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놀랍게 모세가 그걸 다 담아가지고 이걸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했을까? 막 저만 신났죠 지금 막 어떻게 했을까? 막 저는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걸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최초의 모세오경의 저자라고 하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인 그런 중요한 역할도 있지만, 저는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그냥 하나님 말씀 이거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3번째 줄까지는 받아쓰기 했는데 4번째 줄을 까먹었어요. 그럼 하나님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막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한 말씀이 율법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모세가 조금이라도 놓쳤으면, 모세가 조금이라도 잘못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걸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성령의 열매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능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설명하고 있냐면, 충성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게 충성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 다른 능력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4,000년 전에 쓰여졌을 법한 모세오경이 오늘날까지 변질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오락관 막 여기서 뭐 아니 땡 굴뚝이 막 하는데 막 이렇게 지나면 뭐 굴뚝이 이쁘다 뭐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예. 그런데 2,0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훼손되지 않고 전해졌을까? 그게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담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막 예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리죠. 깨뜨려 버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기억했던 거를 잘 기억할까요? 까먹기가 쉽나요? 까먹기가 쉽죠. 막 다 들려셨는데 돌판 확 그냥 깨뜨리고, 하나님 다 까먹었어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내가 또 가르쳐 줄게. 또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누가 준 돌판인데 그걸 깨뜨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또 가르쳐 줄게, 또 써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또 까먹었어요. 지난번에 암송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내가 또 가르쳐 줄게, 내가 또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또 까먹었어요, 또 이거 잊어버렸어요 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호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호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암송구절 까먹어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외워요, 여러분. 네.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면 언젠가는 외워질 날이 있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경, 율법이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몇 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창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 마지막 날에는 심판. 이건 알아야죠. 우리가 이건 알아야죠. 그런데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으셨어요.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시로 말씀을 공식적으로 기록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기록이 안 되진 거예요. 이 400년 동안 굉장히 어두운 시절 같지만, 이 4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탄생합니다. 사본. 그러니까 쪽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쪽복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적었어요. 뭐 성경학자들은 한 400년 경에는 모세오경이 그래도 역사 왜 400년간 이렇게 생겼냐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중심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건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걸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발견한 거고요.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중심의.
가톨릭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아직도 모이고 있는 거죠. 뭐 제가 가톨릭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시려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400년, 440년경에는 모세 오경이, 또 400년에서는 200년경까지는 뭐 예언서와 같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예언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는 예언서 같은 게 BC 뭐 165년, 그때는 뭐 성문서 같은 그런 시가서 이런 거죠. 시편, 그런 말씀들이 막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왜 어려웠겠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자, 정리하는 게 왜 어려웠을까요?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누가 나서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맞고 그 외에는 틀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다 내가 예수님 직접 봤다, 너만 봤냐 나도 봤다,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난 것이다, 야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나셨으면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냐, 가짜로 잠깐 이렇게 살짝 나타나셨다 가신 분이시다, 뭐 별의별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많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두 번째 여러분 강의 안에요. 이 자료는 그 인터넷에 보면 위키피디아라는 거기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실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정통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였던 마르시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만 깨었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죠.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보았어요.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적인 글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빼버리고 바울 서신 10권을 첨가하여 괴상한 묶음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거 잘 만들어야 되겠네 하고 그런 필요가 생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교회에서의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어요. 실제로 어머니라는 것이 아니라 태동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주일에 드렸는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큰 은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에스라가 이렇게 성전을 교환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에스더서부터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럼 밤에 잠이 안 올 때 뭐 하세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기 역사책 좀 가지고 와라 해서 역사책 읽어들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 빅단과 데리스를 통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거를 구해준 걸 그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걔 누구 있느냐 했더니 마침 또 하만이 거기 있어요. 정말 내가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이 나밖에 누가 있겠어 하고 왕의 수레에 실어서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얘기했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듣고, 그래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해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반전이 되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에스더에게 도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하수에로 왕이 왜 그날 잠이 안 왔냐는 것이고, 그날 역사를 읽었는데 하필 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 은혜.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특별한 사람 데려가기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분봉왕 4개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장수들이 4개로 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펜타는 5개예요. 그렇죠. 펜타곤이죠. 테트라, 분봉왕이 테트라아크. 이 아크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으뜸이라는 뜻이고, 테트라가 이제 4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동희 장로님이 이거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제가 혹 잘못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 저도 고치죠.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유대와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유대와 유대를 다스리다 보니까 유대에 뭐가 돌아다니는데, 이거를 쫙 모아서 자기의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 탁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파마다 사람들을 모아. 그래서 6명씩 모아요. 그래서 72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수능 출제하는 것처럼 묶어놔요. 너 어디 가지 마. 수능 출제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해, 헬라어로 번역해. 요즘 히브리어, 아람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헬라어로 번역해 해가지고 그 지파마다 6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최초의 구약 성경이 70인역이에요. 70인역. 그래서 이것은 현존하는 구약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이에요. 70인역은 여러분 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정합니다. 39권으로 정해요. 구약 성경. 막 사람들이 이것도 말씀이다 저것도 말씀이다 막 해서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통성,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는가, 이걸 가지고 정통성과 사도성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서 구약을 39권으로 정해요. 여러분 외경이 있잖아요. 외경.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이 있어요. 그럼 외경은 아니 39권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왜 공동번역 성경에는 외경이 있죠? 이 70인역에 외경이 있는 거예요. 외경, 여기에 요 안에 외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을 참고로 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정경이 있지만 외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구약의 최초의 성경이라고 할 만한,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4장에 읽었던 성경을 읽으러 하실 때 이 성경이 그 성경일 수도 있어요. 그 성경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구약의 성경일 수도 있고, 히브리어로 된, 아람어로 된 성경이 될 수도 있고, 헬라어로 된 성경이 될 수도 있지만, 최초로 성경이라고 할 만한 성경책은 유대의 분봉왕 프톨레미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아니 그 성경을 유대의 왕이 명령을 해서 만들었다니. 그럼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나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구약 성경이 70인역이. 그리고 다음 장, 3번째 장으로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그 이후에 90년경에 구약 성경이 얌니아라는 곳에서, 397년에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전 400년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
400년이 성경의 탄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때예요. 가장 중요한 때.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막 여러 가지 막 만들어지고 그 막 사람들이 사본을 쓰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성경을 이게 정경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많은 흩어져 있는 사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가지고 39권이 여러 가지 많은 사본들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막 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했던 막 그런 기록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막 만들어지지만 이때 397년이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퍼져간 복음에 대한 말씀이 이 4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져 온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서 400년 때 신구약의 66권이 정해졌어요. 자, 신구약 66권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거 66권 정했으니까 이제 아무도 건들지 말고 요대로 잘 보관해서 영원히 훼손되지 않게 보관해라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제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것은 이건 좀 참고할 만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라 하는 것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2번이에요. 그런데 2번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1번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번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정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정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정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당시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 전에도 막 몇 차 회의를 하고 학자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회의해서 정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 그래서 66권을 딱 정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이제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막 이걸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잘 보관해야지 하고 잘 보관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마 그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션 코넬리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요, 수도원에서 자꾸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살인사건을 막 쫓아서 사제가 막 찾아가는데 최종 가보면 범인은 그 수도원의 최고 1등 수사예요. 왜냐하면 수사들이 도서관에 와서 이 도서관에 와서 자꾸 몰래 들어가서 거기는 책을 읽는 거예요. 이 귀한 책을 읽고, 그래서 책에다가 독을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니, 이 책을 지키려고 책에다 독을 발라놔요. 아무도 못 읽게. 이거 이제 소설이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중세를 암흑기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역사적으로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세를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가 암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카톨릭은 역사적으로 공헌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잘못한 일도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는 성경을 묶어놓은 거예요. 성경의 발에 족쇄를 채워놨어요. 아무도 읽지 못하더라고. 1965년까지
이게 1765년도 아니고 1865년도 아니고 1965년이 돼서야 바티칸에서 이제 각 사람들 말로 성경이 좀 번역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그제서야 결정을 한 거예요. 그제서야.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오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결국에는 말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냐고 설명을 드렸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구전이 되기도 하고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육신이 된 거예요. 성경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구약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진리. 은혜와 진리.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진리는 원칙을 세워주는 것이고 은혜는 그 원칙을 덮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열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좀 봐줍시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은혜와 진리가 양립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는 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죠. 은혜와 진리가 필요해요.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실현하느냐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느냐의 이 표현이 되는 거. 너무 진리만 얘기를 하면 교회가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은혜만을 얘기하면 너무 원칙이 없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16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노라. 은혜 위에 은혜노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설명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은혜와 진리가 다 들어있지만 이 요한복음 말씀을 근거로 하면 진리가 중요하지만 진리보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중요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진리가 중요합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처럼 읽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지키려고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놓친 게 있잖아요. 은혜를 놓쳤어요. 은혜.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대명사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늘 은혜가 있어요. 막 그냥 잘못하고 죄진 거 다 봐주자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 서 있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어떤 사람들도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사모함으로 암송하고 나누고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100년, 200년, 300년 전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기적인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적에 전해주신 그 말씀이 아직도 동일한 말씀으로, 엉뚱한 말씀으로가 아니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나서, 찬송가에 그 책 있잖아요. 비록 헤어졌으나 다니엘의, 그 헤어졌다는 게 이렇게 빠이빠이 헤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헤어졌다는 거죠. 하도 읽어서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 비록 빠이빠이, 말씀과 빠이빠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읽어서 말씀이 헤어질 정도로 우리 어머님이 읽으셨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하고 빠이빠이 하시면 안 되고요. 헤어질 정도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